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설교 제목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오늘까지 말씀이 다락방의 강화, 그래서 다락방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는 그냥 보통 뭐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13장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를 다락방 강화로 하고요. 17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것은 이제 이 땅에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13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13장,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기도 하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13장부터 16장까지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하고 서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3장부터 오늘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살핌으로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이 악해진 세상에서 이 믿음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이치와 서로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복음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밝히 이르리라, 밝히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7대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A고 A임이라고 하죠. 그것이 I am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지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 장점이 있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비유지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할 때는 오류가 생기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자신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삶이 다 힘들죠. 어렵고 특히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 세력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 사탄들이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이런 말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고난과 핍박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어떤 미래의 날일 겁니다. 그때랑도 비슷하겠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의에서 볼 말씀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갖고 가서 그 제물을 통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임으로 양과 소나 뭐 이런 거를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해졌는데 그날 앞으로 우리가 장차 다가올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어떤 방법으로 허물으시겠다는 그 얘기가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가려있는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는 단계로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죄의 모든 것,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죄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너희가 죄를 사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는 그 말씀을 지금 2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 그를 허무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화목 제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부터 26절, 28절까지가 뭘 얘기하냐면 창세로 숨겨진 그 비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26절부터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 자체가 화목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마치 구약 시대의 제물처럼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종말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만이 이 땅에 어떤 핍박이 와도 또 죽음이 올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이 왜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비유로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를 잘 설명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3년 반 동안은 잘 몰랐는데 지금에야 깨닫고 아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우주 만물, 이 구원의 사건,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뭐냐? 사람의 물음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이 궁금한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런 분이신 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에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때가 제자들에게는 가장 믿음이 가장 좋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해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이런 미래를 알고 계신 분,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이런 고백을 하지만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보라 하면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 붙잡혀 죽을 때는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해서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이제 벌써 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두고 혼자 떠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다. 만세전에 이 계획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은 악한 사단을 사용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믿는 자를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주는 그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런 그런 사탄의 그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이 받은 그런 고난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미리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또 겁을 주고 죽음까지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함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과 핍박, 죽음까지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감당할 그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봐야지만은 믿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보면 알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악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로 고난과 핍박 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축복된 게 뭡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바울은 정말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밤중쯤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 빌립이라는 그 점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으로 돈을 받는데 그 점치는 애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명령을 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간 이후로부터 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녀의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 뭐라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그만한 힘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거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제자들, 또 특히 우리들 두려워하며 또 핍박과 고난과 앞으로 만약에 순교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결론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한, 너희들을 두렵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 복음을 통해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라. 지금 너희 눈에는 보이면 세상 악한 자들이 다 통치하고 우리를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또 죽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고 해요. 어떻게 이기셨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죄수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하게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긴 겁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 우리 죄를 다 씻는 그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지금 이것이 승리의 십자가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끝을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일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실황 중간을 보면 초조하게 보는데, 우리가 그것을 재방송을 볼 때 있죠. 우리가 한일전에서 3대2로 이겼다. 그것을 보는 그때 마음에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끝을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3대2로 이겼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한일전을 보면서 막 처음에 두 골을 다 먹었어요. 그 전반전 다 끝나고 후반에도 2대0으로 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두려워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끝을 알면, 3대2로 이기는 걸 알면 이 경기를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냐.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긴 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담대하라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마치 바울처럼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즐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